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군사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믿음의 군사로서 쓰임받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사로잡혀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사명과 또한 이 믿음의 역사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병사, 믿음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항상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은혜가 바로 우리의 섬김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사명의 원천이 될 때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버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자기의 의를 바로 자기의 힘의 원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자신의 의를 자꾸 강조하고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만일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또한 낙심하거나 분노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 믿음의 군사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일꾼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것 같지만은 실은 가장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고 또한 상대방의 그 마음들이 어떠한지, 상황이 어떠한지를 깊이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들은 보통 12명 이내라고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많은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평생에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웬만큼 상대를 알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숫자는 대략 한 300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보십시오. 항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결정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또한 이렇게 나누고 또 질문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일일이 답변해주는 그러한 서로 주고받는 깊은 대화의 내용들은 주로 12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12명의 제자들을 잘 키워 놓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하였지만 이들을 통하여서 다른 또한 믿음의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깨달았기에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혼자서 수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이렇게 또한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100명을 전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쉽지 않지요. 물론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에게는 그닥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믿음의 성도들이 100명을 전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평생 10명만 제대로 전도해서 세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0명이 다시금 10명씩을 제대로 세워가면은 100명을 전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명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몇 명이 세워집니까? 1000명이 세워지고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믿음의 일꾼을 세울 수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일꾼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으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충성된 믿음의 종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일꾼의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또한 우리 형제들이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에 살고 죽는 그러한 훈련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식 훈련을 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열과 오를 맞춰서 걷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복종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훈련을 하는 데에서부터 또한 군인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군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이와 같이 합당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7절을 보게 되면 군사같이 일하라, 또한 경기자와 같이 생각하라, 농부를 생각하라, 이렇게 또한 그 태도에 대한 교훈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 우리가 군인이 된다라는 것, 믿음의 좋은 병사가 된다라는 것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을 줄 아는 그러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믿음의 병사요 군사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된다라는 것은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도 보십시오. 지휘관이 작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대하여서 참모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각 파트별 지휘관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일개 병사에 이르기까지 전체 작전 계획을 다 설명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개 병사들은 자신의 맡은 역할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복종하고 움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격하라고 하면 진격하는 것이고 퇴각하라고 하면 퇴각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이루어진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부대가 어떤 역할을 했고 지금 목표한 바를 어떻게 달성을 했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에서는 정확하게 그 모든 전체 그림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자와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와 관련된 말씀을 아주 또 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올림픽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나가는 사람은 아무 때나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훈련 계획에 따라서 먹을 때만 먹고 또한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자에게는 또 한 가지 강조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경기 규칙대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따라서 또한 운동하지 아니하면, 경기하지 아니하면 실격 처리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고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섬길 때에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합력하여 믿음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 주장 때문에 항상 충돌이 생겨나고 어려움과 다툼과 분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한 좋은 병사로, 믿음의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절제하며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또한 농부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이와 같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는요 항상 당장 결과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봄에 또한 씨를 뿌리게 되면 가을에 가서나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까지 충분히 인내하고 꾸준하게 또한 그 모든 자기가 심은 농사하는 작물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가 당장 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또한 물을 줄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또 나중에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때에 나중에 때가 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군사로서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또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또한 잘 분별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믿음의 병사가 되기 위하여서는요, 무엇보다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환경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충성된 일꾼을 세울 줄 아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주셨던 그 사역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 풍성한 열매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일꾼의 합당한 태도를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말씀에 복종하고 경기자가 질서에 또한 순응하며 절제할 줄 알고 또 농부와 같이 수고의 인내를 아끼지 아니할 때에 거기에 지혜가 더해지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믿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공동의회에 이러한 믿음의 종들이 세워지고 우리 모두 역시 이와 같이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